자,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어리석고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무지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짐승의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들이 되도록 오늘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예비하시고 집회를 친히 수정하시며 말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나갈 말씀은 계시록 16장 2절에 나오는 첫째 대접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한 절 읽고 오늘 이제 많은 말씀을 좀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말씀 내용을 보면 하늘 성전의 제단 불을 금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집행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일곱 천사들 중에 첫 번째 천사가 불대접을 이제 땅에다가 쏟는 내용이 나왔어요. 심판을 하실 때 맨 먼저는 땅을 먼저 심판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땅을 심판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뭐 지구 물질계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을 여기서는 염두에 두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땅이라고 말하면 앞에서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이야기를 연결을 잘 마음속에 시키셔야 되겠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동역해서 세속교회, 즉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집에서 곡식은 다 추수되어져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께 갔기 때문에 가라지 무리와 그 다음에 믿지만 생명이 너무 어려서 추수가 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심판을 지금 집행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특히 오늘 이제 상기한 말씀을 보면은 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 알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이라고 하는 인이 처진 사람들이다라는 뜻이고, 뭘 모르고 그냥 짐승 우상한테 가서 그냥 경배를 같이 하는 거 덩달아 다니면서, 이건 생명이 너무 어리니까 거듭났을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기독교계에는 뭐 짐승의 표를 아주 인침의 마귀의 인을 완전히 받아버린 가라지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다, 어린아이들이. 근데 그들이 끝내 천지 만물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주물주 참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아무리 증거를 해도 못 알아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가라지들 뿐이 아니고 생명이 너무 어린 자들도 남아있는데, 그들도 육신이 몸을 입고 이 생에서 이 짐승의 큰 환난대 심판 때를 몸으로 다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 대접인 피 섞인 우박과 제단 불을 땅에 쏟아부은 결과는, 이것은 기독교 계의 심판을 말한 거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첫 시간은 악하고 독한 종기를 독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상고를 할 거예요. 독종이란 사람 속에 있던 악한 병의 근원이 되는 암적 요소가 오늘날 현대어로 말하자면 암이죠, 암.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런 경우를 문둥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에 난 문둥병도 있고 화상으로 인해서 물집이 생겼는데 자꾸 살을 잡고 안 났으면 그것도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 나병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거다. 성경이 말한 개념이라는 건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약한 병의 근원이 되는 암적 요소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한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창길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신약에서는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죠. 지난번 번역에 그 창길이라고 번역이 됐고, 욥기에 보면 욥의 보면 하나님이 악창이 나게 하셨다. 그 악창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약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는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 교만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이제 구약시대에는 문둥병이라는 고칠 수가 없었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로 임하는 병이다라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문둥병은 당연히 죽는 걸로 이해가 됐고, 문둥병의 특성은 자기 살이 그냥 썩어 들어가죠. 썩어 분들어 처지는데도 아프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신경을 죽인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이 무감각해 위해서는 양심상으로 믿은 자가 되어졌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암적 요소가 밖으로 나타난다. 밖으로 나타난다는 건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고 대적하는 말을 함부로 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독종을 문둥병으로 진단하라고 기록되었는데,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로 11절, 거기서부터 근거가 되어져가지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죠.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 풀무의라고 그랬어요. 풀무가 더 좋은 번역이죠. 왜 애굽은 풀무풀 애굽이다 그래야 맞지, 화덕풀 애굽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이번 번역은 너무 이런 것은 이제 오역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풀무의 제2 움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러니까 풀무에서 타고 남은 흔적이 젠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은 뜨거운 불로 태워지는 것과 문둥병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3장에는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 레위기 13장에는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지체들도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해가 노를 발해가지고 다 뜨거워가지고 그 해가 해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 그렇게 계시록 16장에 그랬는데, 해가 진노하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노에 따를 때 하늘을 인간들이 하늘을 노엽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막 뜨거운 불을 막 이렇게 내려보냈더니 사람들이 다 타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윤자매 요즘에 뜨거운 불 많이, 하나님 진노가 뭔가 경험 좀 하고 있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게 돼 있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을 인간들은 노엽게 하죠. 노엽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막 노를 발하시면은 사람들을 막 그냥 뜨거운 불에다가 넣고서 막 그냥 살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누구는 손을 들고 눈물 흘려가면서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하고 막 손 들고 나오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대적하지요. 근데 하늘을 향해서 대적하는 상태는 문둥병이 발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악한 독종이 발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건 이제 종이라는 말이 다르지만 악독한 종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참 독종이더만 이런 말 하는데 여기서는 독한 종이, 종량, 신약의 용어로는 창질이라고 했어요. 창이라는 건 물질이 잡히는 거 이런 거 보면 전부 창이라고 그러죠. 창병. 그냥 뭐 신약에 뭐 고창병 이야기도 나오죠. 고창병 걸린 사람 고쳐주는 이야기. 대면은 탈 잡으려면 자꾸 물질이 계속 나오죠. 왜 그러는 거예요? 속에서 화기가 자꾸 밖으로 이렇게 발산되느라 그런 거죠. 이런 것은 하나의 협상이다 이런 것이.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람이 영이 교만해지면 진리를 대역한다 힘써서 자꾸 그런 것이 문둥병이 발했다. 악한 종기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 다 읽었나? 12절까지? 8절만 읽었구나. 그 채가 애국 온 땅의 티끌이 되어. 그러니까 애국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런 걸 보니까 결국은 채가 육성이 태워진 채가 종기의 원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악한 종기의 원인은 뭐라고요? 채가 그런 거예요. 채가. 그들이 풀무의 채를, 여기 화덕이라고 하시지 말고 풀무라고 다 읽으셔야 돼요. 풀무의 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데 지금 새풀무 중에 살고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태워진 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거친 흔적이 남았다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아예 그 태워진 채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딱 하늘에다가 이게 흩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보게 했더니 다 그 채가 사람들한테 내려와서 달라붙어가지고 악한 종기가 돼버리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 채를 통해서 맑은 물 떠다가 채 섞어가지고서 깨끗이 닦으면 표백되지요. 거룩하게 되지요. 누구는 똑같은 풀무의 채를 가지고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누구는 막 악하고 독한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이러가면서 막 이제 대적을 하는 두 부리로 딱 갈라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채를 가지고 잿물로 만들어서 정결케 되어진 사람들은 이미 다 하늘로 다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추수하신 그분께로 다 데려감을 받아서 오고, 땅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풀무의 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자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온 애굽 사람들에게 다 퍼지려면 누가 쓰임받냐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쓰임받죠. 먼저 걔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온 애굽에 가서 이 모세가 증거하는 이 말을 다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온 애굽 사람들은 다 문둥병 걸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으로 애굽 사람들이 다 문둥병 걸렸었던 일은 없어요. 없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문둥병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이제 레위기 1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문둥병 이야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고 피부에 악성 종기가 생긴 경우 부분만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둥병의 경우는 레이기에 보면은 피부에 생긴 문둥병도 있고, 그 다음에 불에 튄 자리가 탈 잡아가지고 문둥병이 들 수도 있고, 곰팡이가 벽이나 뭐 이런데 곰팡이가 생기고, 또는 옷에 가죽옷이나 뭐 이런 세마포 옷에 곰팡이가 자꾸 번져나가면 그것도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문둥병 이야기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16장까지 쭉 보면은 문둥병 걸린 부위에 있는 어느 집의 그 벽돌은 뽑아가지고 불살라버리고 다른 벽돌로 갖다 채워서 집을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문둥병 걸린 놈은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려가지고 괜히 진리를 대적하고 교만한 짓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뭐 내가 나가라고 우리 지체들이 당신 나가시라고 할 필요가 없어. 교만해지면 스스로 튀어나가게 돼 있지. 그럼 그 자리를 하나님이 딱 갖다 또 채워. 예, 채우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는. 다 이것은 사람이 영이 교만해져서 진리를 대적하는 거 막 그냥 극도로 막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에 생긴 문둥병만 이제 읽어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일반적인 피부병도 있을 수가 있고, 피부병이 탈을 자꾸 잡으면 악성 문둥병이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종처에 흰 정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것은 자칭 의롭다 하는 형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이거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제사장에 보이는 거예요. 흰 점 자랑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껌둥이들이죠. 껌둥이거나 아름진 자들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진찰하여, 이제 제사장이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피부보다 얕다는 건 푹 패였다, 정상적이 아니고 푹 패였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 털이 희면, 이것은 자칭 겸손한 채 해가면서 자칭 의로운 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레위기 강해를 다 읽으세요.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다 보면 이거 첫째 대접도 묻어겠다고 그러던데. 그냥 레위기 강해서 읽으세요. 그냥 우리는 읽기만 해나가야 되겠네.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자칭 겸손하면 부정한 거죠. 자칭 다 기독교계 낮아지고 깨어지고 막 그래서 하는데, 이게 부정한 짓이단 말이에요. 실제로 낮아졌으면은 이게 이제 속생명파들이 자기는 낮아지고 깨어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낮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둥병 걸린 것이죠. 그게 속생명파들이 그래가지고 교회 모임이 안 됐었던 거예요. 형제인물이 참 좋은 무리들이 많은데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은 십자가의 도가 남을 정죄하는 도가 아니죠. 나 죽이는 도야지. 그렇죠? 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이 말은 새살이 돋아 나와가지고, 원래 사람은 검은 털이 몸에 있는 거니까 그 부위에도 털이 흰 점이 없어져 버리고 검은 털로 다시 나왔다. 이제 이러면 정상적으로 피부병이 나았다라는 증거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것은 영혼의 상태가 회복됐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빛이 엷으면, 빛이 엷다라는 것은 종기가 난 자리는 검붉은, 사독할 때는 검붉어가지고 이렇게 거기 이렇게 솟아나오죠. 막 욱신욱신 쑤셔가면서 막 그러죠. 그 보름자리가 이렇게 커지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빛이, 검붉은 빛이, 죽은 자의 피 같은 그런 색깔의 빛이 없고 엷으면, 색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두고 더 봐야 된다. 바로 너 고쳐졌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직도 이 도질 우려가 또 있으니까 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가는 사람들 보면 조금 좀 더 본다 하고 보다 보면은 반대로 나가가지고 안 와버려요. 대부분은. 그런데 이 7일이 지나기 전에 가서 그냥 막 오시라고 다시 오시라고 이래버리면 기구만장해가지고 운동좀 도져가지고서는 다시는 못 고치게 되죠. 그러면 차라리 다시 불러다 놓고서 속삭일 필요 없죠. 그냥 나가마 그 사람 거는 거기까지구나 하고 그냥 그 주님 손에 맡겨야죠. 이것은 이제 교회 생활을 아는 사람이나 이제 이것은 알 수 있어요.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이것은 이제 큰일 날 사람이죠. 온몸에 퍼졌으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딴 사람까지도 다 지금 이게 문둥병이 같이 그냥 막 진리를 대적하는 영이 바람 불듯이 이렇게 연병 퍼지듯이 퍼져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이민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종기 문둥병의 환처다 이 말이야. 종처라고 그래요. 이사야 히스기야가 문둥병 걸렸다 나았죠. 그런데 무화과 으깬 것을 갖다 그 종처에다가 발랐더니 나았다. 여기 환부 똑같은 단어예요. 문둥병 같은 단어예요. 아까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쭉 읽었을 때 거기서는 피부에는 문둥병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그냥 사람은 피부병, 종기는 슬쩍 왔다가 갈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은 거슬리고 대적하는 영이 근본적으로 속에 있기 때문에 심하게 그냥 이렇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좀 부글부글 하다가 스스로 가라앉을 수가 있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인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이제 교회 생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고쳐진 사람인데 번지면 이것은 그 혼자만 문둥병 걸리는 게 아니라 퍼뜨려버려. 온 몸에 퍼뜨려버려. 교회 전체에. 이것은 악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 성전에 이제 지금부터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이었죠. 그 다음에는 피부가 불에 되어졌는데 이제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옷이나 벽이나 이런데 푸르스름한 색점이 나기 시작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곰팡이. 곰팡이로 말미암은 문둥병도 나와요. 성경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건 전부 교회 생활을 지금 다루는 이야기인 것이지 무슨 소록도에 있는 전라남 도고 소록도에 가고 거기 나병 환자들만 잃어버리면 이건 그 말하고는 안 맞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맨 문둥병 고치는 얘기가 그렇게 많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 문둥병 걸린 사람들만 살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문둥병을 고치는데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고쳤잖아요. 말씀으로. 그런 걸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문둥병이 딱 나서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문둥병이 말씀으로 다 나서버려. 소록도에서 무슨 항생제 주사 맞아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제 신명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 35절 두 절 읽겠습니다. 27절 35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애굽의 종기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개창과라고 되어 있어요. 개창. 지난번 번역엔 개창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돼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지금 우리 대답 못하는 거지. 지난번 번역은 개창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창병이라는 것이 악한 종양이 낫지 않는 병이다 이거예요. 물집이 자꾸 잡혀가면서 탈을 자꾸 잡는 거예요. 피부에 이제 상징이요. 그런데 이것을 애굽의 중기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성향이 있죠. 거슬리고 대적하는 영이 마귀로부터 이미 모든 사람이 유전되기 때문에 그 문둥병의 유전인자가 잠재해 있다가 부자 되고 잘 되면은 개창이 돋아나요? 돋아나지 않아요? 돋아나지 않아요. 부자 되고 뭔가 쏠락쏠락 잘 되면 하나님을 막 칭송해요. 그러다가 뭔가가 자기 비율이 안 맞게 돼버려. 일이 잘 안 풀리다가 뭔가가 자꾸 꼬여. 그러면은 개창이 이제 막 돋아나는 거야. 애굽의 개창이.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러니까 이게 문제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그렇다 할지라도. 자, 이제 35절을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중기가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문둥병이 온몸에 그냥 막 번지게 만든다 이런 말인데 이 완전히 저주지요. 이 저주를 누가 받아봤죠? 욥이 이거 경험해봤죠? 욥이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아들 딸도 10명이나 주고 그냥 뭐 약대가 몇 필이고 낙타가 뭐고 우양이 뭐 얼마고 막 그럴 때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시오 막 이래가면서 그거 다 거둬갔는데도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나중에 몸에서 악창이 나가지고 진흙조각으로 온몸을 가려우니까 사방이 득득 긁고 앉았으면서는 슬슬 이제 악창이 돋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 어머니께 못해서 내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왜 나를 나가지고 그냥 콱 목 눌러버리지. 젖을 빨려가지고 살려놔가지고 오늘날 이런 걸 당하게 하냐 마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막 이어가면서 이제 입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슬슬 나오죠. 우리가 다 우리 윤장님이 웃지 말고 그런 경험 있어? 그래야 이 성경이 말하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네, 성경이 말하는 말귀를. 그래서 그렇게 악창이 났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야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배반을 못해요. 나도 한 형제가 이단 사상을 가르치든 말든 이게 이 진리 말씀이면 좀 말씀이 그런가 해서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말은 다 해가지고 문둥병 걸리면 소록도 가봐야지 무슨 놈의 나영제처럼 가르치면 그게 무슨 문둥병이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해가면서 혼자만 듣고 거다 낫고 말해야 되는데 튀어나가가지고선 뒤에서는 다른 교회 지체들까지 다 해악을 끼치게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아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악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리면 큰일 나죠. 미리암 문둥병 걸렸다가 7일 만에 나와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다 우리는 악한 문둥병이 누구든지 다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슬리고 대적하는 성향은 아담 족속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만 진리를 거슬리고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잠재해 있다가 슬슬 하다가 뽀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나름대로는 이제 그냥 참아보고 막 애쓰고 그러다 보면은 누구는 유야무야 하다가 그냥 소멸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분을 품고서 댕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유야무야 해서 우리는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람 스스로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참아 그래도 인도자한테 그렇게 함부로 댕길 수 있나 해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하다가서도 그게 소실되어져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확실하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진리 지식이다 하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가 증거한 진리를 대적한 것처럼 대적해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자들은 악한 창일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약간 악창이 막 그냥 막 퍼져나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쳐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건 원리를 알아야 해요. 성경의 원리를. 그러니까 이제 16장 그 2절 하면서 짐승의 표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러니까 저기 소록도에 갔다 막 잃어버리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심판을 하실 때 문둥병을 바라게 했다 이 말이야. 문둥병을 바라게 했다. 이미 그런 걸 다 경험을 해가지고 욥과 같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치되어져 가지고 추수되어진 사람들 외에는 두 무리가 남아있다 이거야. 가라지 무리와 한 무리는 영적 생명이 너무 어려서 문둥병 이야기를 악하고 독한 종기 이야기를 하는데 나처럼 가르치면 이단이다 말이야. 소록도에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세우는 자들은 고칠 수 없는 자들이고, 그래도 그게 성경을 이것저것 다 찾아보니까 그게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네 하고 어느 정도라도 좀 이렇게 받아들일 기미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아직 분별력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대의 끝에 그런 심판을 거쳐서 오는 새 세상에서는 양무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열왕기하 20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 얘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 나오는 말이죠. 자,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죠. 20장 1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그런데 이 죽을 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을 말하는 거예요. 문둥병, 이것은 죽는 걸로 그때 구약 시대에는 문둥병 한 번 걸리면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약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문둥병 걸리면 당연히 죽는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무화과 으깬 것을 갖다 종초에다가 발려라 그러면 낫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 예수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7절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종처, 지난번 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종기의 자리다, 이게 종기자리. 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느냐고, 잘못했다고 면벽 기도를 해가면서 돌이켰지요. 얘기하고 돌이키니까 먼저 선지자는 너는 결코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했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막 해가면서 애걸복걸해가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치료하는 방법을 무화과 으깨가지고 그 종기자리에다가 갖다가 붙였더니 이 종기가 문둥병이 나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종기의 상처짜리인데 그 상처라고만 해놔가지고 이것은 병들어 죽게 된 그 상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난번 번역처럼 종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7822번 트록남바 거기에 나오는 쉐힌이라는 단어로서 부스럼, 종기, 발진 등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계속 읽을 때는 문둥병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문둥병. 피부병으로 발한 문둥병. 그것을 악성종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출애굽기 읽은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9장, 레위기 13장, 신명기 28장 이런 데 나온 문둥병이라고 한 종기라고 한 악성종기라고 번역한
똑같은 단어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상처라는 이 단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이사야서 38장 21절에 또 똑같은 구절이 또 나오니까 거기를 다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 히스기야고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는 중처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지난번 번역처럼 상처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중처라고 번역한 건 잘 번역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맞는데 기독교계에 너무 자기 잘난 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일관되게 번역을 해주면 졸루묵을 그냥 쓸데없는 놈의 의역을 사방한다고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종처에 붙였다. 이것은 종기짜리다 이거예요. 종기짜리. 자, 히스기야처럼 문둥병이 걸렸지만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끝내 고침을 받지 못하면 불대적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6장 2절이나 11절에 보면 11절에도 계시록 이제 1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16장 11절에도 악한 종기 이야기가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2절만 있는 게 아니라 11절에 또 나오잖아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아픔과 종기가 이제 그 앞에 보면은 네 번째 보면 이제 해가 진노해가지고 막 뜨거운 불을 내뿜어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니까 사람들이 도끼가 올라온 거예요. 도끼가.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이 여기 이렇게 적용하는 말인 거예요. 해가 막 뜨거운 걸 몇 배나 더 해버리니까 해와 뜨거운 기운에 사람들이 못 견디겠으니까 누구는 손 바짝 들고서는 나 좀 살려주세요. 히스기야처럼 욥처럼 이러면은 하나님이 진리를 해줄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하늘의 손가락질에 뭐 이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끝내 회개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는 멸망이라 이제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시키느라고 내가 이제 거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피부에 생긴 문둥병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데인 문둥병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벽에 생기는 자꾸 잊어먹어요. 곰팡이. 곰팡이가 번져나가는 문둥병도 있어요. 그런데 문둥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진리를 나름대로 안다 하는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 튀겨나가면은 저만 혼자 죽는 게 아니죠. 반드시 뒤에 가면은 이 안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문둥병을 터뜨리지요. 그러면 슬슬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가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지금. 이런 것을 잘 깨닫고 계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민스러운 말을, 교회 생활은 몸으로 배우는 것이지 교리로 막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뭐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은 이렇게 한다 저거 있으니까 그러면 뭐 대형제님한테만 모이면 그러면 장자교회로 모이는 거냐 이러면 비방한다는 말은 사실은 아주 악창이 지금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진 밖에 나갔는데도 7일이 지났는데도 못 고치면 못 낫는 거지, 뭐 죽는 거지. 뭐. 그런데 거기 같이 따라 붙어버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게. 그
그래서 그 당시 세상에 살아남아서 불대접 심판을 당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뉘우치며 돌이키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된 장자들의 교회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귀의 도끼를 지금 내뿜는 것을 말한다 이거야. 뱀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는 뱀이 애꾸지를 않아요. 그런데 슬슬 뭔가 건드리고 자기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방어하느라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이 되어지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야, 자기 주장이 강하게 조성되고 자기 독선에 빠진 종교인들은 세상의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평소에는 아주 순한 양 같은 모습이지만 뱀은 특성이 그래요. 고개 이렇게 쳐박고 눈두개 때려 들고 관심을 안 가져요. 아주 순한 양 같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건들면 대가리를 딱 살살 이렇게 들다가 이게 뱀도 속력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게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종교적으로 관점의 차이가 난다. 만약에 세상적으로는 다 그냥 대충 넘어가죠.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관점이 서로가 차이가 나. 이러면은 이것은 이제 도끼를 막 내뿜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 차이가 날 때는 살인도 불사하며 극도의 비음과 분노를 표출시키는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죠. 사울과 함께 도끼가 올라가지고서 스데반 돌로 치고 뭐 증인 써주고 이렇게 했다가 사울은 고침을 받았고 나머지는 고침을 못 받았잖아요. 아니 이게 이런 것이 창질, 독한 종기, 악창 등으로 번역하는 문둥병이 발했다가 누구는 미리암도 고침을 받았고 이렇게 히스기야도 고침을 받았고 고침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는 고침받지 못한 왕도 나오죠. 구약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사람 속에 다른 영으로 조성되어져 가지고 즉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가 인이쳐져 있다 이거예요. 완전히 짐승의 것으로 사탄이 사자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같은 무리에 있고 같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때가 되면 그 근본 생명이 다른 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와 같이 모임 생활을 하고 같이 신앙 생활을 하다가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들고 일어나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던 모임에서 분리되어져 나가가지고 오히려 요한 사도 함께 모이는 자들 그 진실한 성도들을 비방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요한 1, 2, 3서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런 것은 항상 교회 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서로 막 그냥 대충 넘어가고 좋게 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누구든지 좋게 하고 싶죠. 누가 나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한 집에서 같이 자라다가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리가 딱 되어질 때가 되면 딱 하나님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분리 안 되고자 해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근본 생명의 영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때가 안 돼서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누구는 드러낼 것 같았는데 7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났다가 다시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끝내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와 사도들을 배척하고 죽인 것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던 율법 교리에 대한
강한 아집의 결과였는데 어떤 거짓된 가르침으로 세뇌당해서 조성된 사람의 종교적인 사상은 자기 독선과 강한 주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반드시 이 사람은 헐뜯는 말을 하지 나가면은 그 무리가 그래도 진리를 바르게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는 않죠. 그럴 것 같으면 나갈 필요가 없었겠죠. 자,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첫 번째 불대조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